기독신앙은요, 다른 뭣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살아있는 지금 여기에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무슨 수로 알아차릴까?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계신다는 것을 내가 인식한다면 삶이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잘 모르니까 사람들은 삶에 바뀐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 어려워요. 그렇게 하면요. 아무튼 단지 이 문제입니다. 오늘 이거 말씀드리려고 해요. 예수님께서 정의를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0절입니다.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의, 디카이오시네입니다. 정의입니다. 정의란 뭡니까? 옳고 바른 도리. 사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회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말이지요. 무인도 같은 데서 혼자 산다고 하면 그럽시다. 정의고 무엇이고 의미가 없어요. 십계명도 사회 질서 유지 때문에 생겨난 겁니다. 정의를 이루자, 사회 정의를 이루자 이거지요. 출애굽 당시로서는 사회 질서가 무너지면은요 아무것도 아닌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유대 사회라는 공동체가 아니었다면, 사람 사는 세상이 아니었다면 그런 일이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십자가가 정의다. 지금 우리가 읽은 그 구절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죽겠다 이 말씀이지 다른 말씀도 아니에요. 근데 그게 정의라는 거예요. 정의란 무엇이냐? 무엇이 옳은 삶이냐? 내가 십자가에 곧 달려 죽을 텐데 그것이 정의다. 이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 이해하시겠습니까? 다 이 말씀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왜 내 삶이 이러냐? 내 발자는 왜 이 모양이냐? 이런 거예요. 죽으면 거기서 다 끝난다는 생각을 믿으면 이 말씀은 도무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죽는다는 것 때문에라도 이해하고 싶지 않습니다. 삶이라는 것이 이것으로 다는 아니다. 죽는다고 여기서 끝나는 일이 아니다. 적어도 이런 인식이 있어야만 그나마 이해의 틈바구니가 열립니다. 말씀드린 대로 정의는 기본적으로 사회정의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어떤 사회나 공동체가 깨지지 않도록 지키려면 무슨 기준이 있어야 해요. 그것을 위한 최소한의 도리, 도덕률 이런 설정이 정의입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정의는 그것이 아닙니다. 사회정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느냐 이 문제거든요. 사람의 아들 그분께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섭리하고 계신다는 확고한 믿음으로 사셨다. 이 이야기입니다. 간단히 봅시다. 누가 악합니까? 누가 세상을 악하게 삽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살아 계신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한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이에요. 기독신앙을 가졌다는 사람이 만일 정의롭지 못하다면 그 사람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정하는 사람입니다. 교회는 다녀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이 말이지요. 거짓 믿음의 사람입니다. 자신의 내면 세계에서 하나님을 이루려는 열망도 무엇도 없습니다. 교회라는 사회 공동체에서 거기에 속해서 어떻게 자기 유익을 취할 것인가 그것이 목적인 사람입니다. 참다운 신앙인은 세상에 살되 세상 사람처럼 살지 않습니다. 다른 가치로 살죠.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 말이에요. 바로 그러한 이유로 사회 정의보다 더 큰 가치 하나님의 정의를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정의를 말할 때 이걸 말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인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봅니다. 그 가치로 세상을 살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이 정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에게 닥친 삶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라는 거예요. 이것이 옳다 이 말씀이지요. 이 땅에서는 정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방식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정의를 실현할 수 있다. 그래야 인류가 산다 이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사회정의는 어떤 식으로든 그 사회를 장악한 사람에 따른 정의일 수밖에 없어요.
가진 자의 정의란 거죠. 한마디로 정의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나사렛 예수님, 인류의 구세주 이런 관념 일단 모두 버리고 당시 상황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속한 사회는 유대인 사회였습니다. 그 사회를 움직이는 실력자가 있었습니다. 성전을 장악한 무리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잘못도 저지르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판단하고 죽였습니다. 그것이 정의였어요. 그들에게는요. 어느 사회나 그런 정의 같지 않은 정의가 있습니다. 그건 정의가 아니지요. 불이지요.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가 정의롭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단 유대 사회나 교회나 크게 다르지 않아요. 정의는 그 사회를 장악한 실력자들의 정의예요. 교회를 장악한 사람의 정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가 아니고요. 이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런 도탄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30년 전에 어떤 실력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큰 동네에 다니면서 직분을 받았습니다. 어느 정도 자리를 잡자 우리 마을에다 교회를 개척하자고 우겼습니다. 반대할 명분이 없어요. 그럴듯해요. 신앙심 같습니다. 일단 신앙심으로 포장한 이상 아무도 그렇게 하지 말자고 할 사람이 없어요. 문제는 그 사람이 과연 정의로웠느냐 이 문제예요. 정의로움 때문에 그랬느냐 이거지요. 그 사람이 정의로운 마음에서 교회를 개척하자고 여러 사람을 선동하였겠느냐 이 문제입니다. 이렇게 작은 마을에서 교회를 기반으로 어른 노릇하고 싶었던 거예요.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이것이 결국은 이런 사달을 일으킨 거지요. 제가 간단히 말씀드렸어요. 여러분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근데 이것이 가정이든 교회든 사회든 전반적으로 이런 풍토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가 아는 예를 들어서 설명한 거죠. 신앙인이든 아니든 보통 사람은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사느냐, 이것 아니면 신앙도 무엇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때문에 삽니까? 물어봐야 해요. 자기 자신에게요. 이번에 교회 문제로 도움을 구하며 여기저기 뛰어다녔습니다. 쉽지 않다는 것을 알았어요. 저는 절박하지만 다 남의 일이에요. 아무도 저만큼 다급하지 않습니다. 이번 일로 자기에게 무슨 이익이 있을까? 유무형의 이익을 생각합니다. 그것이 판단이에요. 그것이 그들의 정의예요. 기대할 것이 없다 싶으면 나서지 않습니다. 하나님 생각에서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저에게서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일이 힘든 거예요. 선교 활동에서 복음 전파라는 행위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한 사람이 천하보다도 귀하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이 천하보다 귀한 여러분이 몇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보면 이거 아주 가치가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게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 다들 모르지 않습니다. 현실에서는 모두 무시합니다. 한 영혼은 귀하지 않아요. 많은 영혼이 귀합니다. 많이 가진 영혼은 더 귀합니다. 어떤 식으로든 자기에게 돌아올 이익이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입니다. 그런 판단 행위를 이제는 뭐라 합니까? 처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앙은 그런 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식하는 사람에게 정의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세상과는 사뭇 다른 기준,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우리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인식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시란 사실을 기준으로 세상을 보겠다. 이 삶에서, 내게 주어진 이 삶에서 하나님을 찾겠다는 것이 우리 기독신앙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세상 돌아가는 꼴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섭리하고 계신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봅니다. 나의 이해를 뛰어넘어 세상을 대합니다. 이것이 정의라는 거예요. 제자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딱 이 상황에서는 미처 이해 못했겠지만 이해했다고 그럽시다. 전체를 모르고 상황을 아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게 무슨 정의입니까? 딱 이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당시 제자에게는 그런 안목이 없었습니다. 그 때문에 십자가 이야기가 나오면 다들 외면했습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마태복음 16장 22절에 나옵니다.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하며 예수님을 맞고 나섰습니다. 그러다가 십자가 사건이 닥쳤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습니다. 그 말이 모두가 사실이라는 것을
몸소 체험하고 증명했습니다. 그제서야 변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그때부터는 다른 가치로 세상을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시고 제자가 남았습니다.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보고 들은 바를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었어요. 자기를 버렸습니다. 은혜가 넘쳤습니다. 사람이 모였습니다. 자연스럽게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모인 사람이 유무상통했다. 있고 없음이 없이 서로 융통했다. 그럽니다. 재산과 소유를 팔아 필요한 대로 나누었습니다. 누가 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은혜 받아서 그런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들도 거기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소유를 팔았습니다. 판돈을 막상 내놓으려 하니까 아까운 생각이 드는 모양이에요. 얼마를 감추고 나머지를 사도 앞에 내놓았습니다. 베드로가 내막을 알고 마구 야단을 쳤습니다. 사도행전 5장 3절에서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임의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아나니아가 성령을 속였다 그랬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 땅을 파는 것도 자기 임의로 할 수가 있는 것이고 팔아가서 얼마 떼놓고 내는 것도 임의로 할 수 있는 것이고 다 내놓고도 임의로 할 수 있는 것이고 안 내놓고도 임의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속였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여기서 성령이란 말인데 좀 특별했었습니다. 푸니마토 하기온. 영을 그냥 영, 푸니마를 하지 않고 하기오스란 말이 뒤에 붙었어요. 두려운 것에서 유래한 말로 거룩한, 성스러운 이런 뜻입니다. 아주 적절합니다. 번역이. 자, 여기서 영을 이해해야 돼요. 영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개념입니다. 제가 요한복음 4장 24절을 자주 인용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영이시니 그러므로 예배하는 자가 영과 사실로 예배할지니 하나님께서 영이시다. 푸니마오 데오스. 이것이 전제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 또한 영과 사실로 우리가 영이 무엇인지 몰라도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영이신 하나님을 지향해야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또한 영과 사실로 푸니마와 알레데이아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 이거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7절에서 성령을 가리켜 진리의 영이라 그러셨습니다. 푸니마테스 알레데이아스. 아무튼 영은 존재 개반이 기본적으로 알레데이아 사실이에요. 거짓이 아니에요. 그러면 아나니아 삽비라에게 무슨 거짓이 있었느냐 이걸 봐야겠지요. 베드로가 말하기를 아나니가 성령을 속였다 그랬습니다. 땅값 반 중에서 얼마를 감추어는 그것이 전부라고 했다 이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처음 마음 먹은 대로 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처음에 이를 해야지 하는 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으로 가야 할 사람의 몸이 육으로 가버린 거죠. 지난 시간에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 무슨 일로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 얼마를 헌금해야겠다. 즉각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건 몸의 판단입니다. 소마예요. 조금 지나니까 아까운 거예요. 우리가 미처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무의식이 작동합니다. 그래서 남은 눈치 봐가면서 얼마 빼기로 했단 말이죠. 육체가 개입했죠. 육체가 생존에 따라 판단한 겁니다. 아나니아가 그랬습니다. 처음 생각의 기반은 몸 소마입니다. 그러다 육체 사르크스로 바뀌었습니다. 이 문제입니다. 이걸 조금 더 생각해 봅시다. 이 몸이 나는 물론 아니에요. 하지만 나의 삶은 이 몸으로 표현합니다. 몸은 생각, 이성, 지성, 혼, 정신 이런 건 모두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영, 혼, 육인데 혼은 몸을 포함해서 육 이걸 더불어 가지고 몸이라 할 수 있어요. 육체를 포함해서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크게 구분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러나 결국에 뭐예요? 핵심은 영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가 영적으로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몸은 관념을 형성하는 모든 것이며 판단의 주체입니다. 첫 번째 판단, 즉각적 판단이 여기서 나옵니다. 딱 보고 할 만한 거예요. 그러니 하려고 마음 먹은 거예요. 그 판단에는 이해관계가 개입하지 않아요. 육체가 시차를 두고 다시 판단해요. 그러면서 이해관계가 개입합니다. 육체의 관심은 오로지 생존의 유불리 거기에 따른 겁니다. 육체가 판단하면 판단의 주체가 육체면 그때부터는 죽을 일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거예요.
본보기로요. 한 사람의 인격이 몸으로 태어납니다. 몸을 바탕으로 의식이 성장합니다. 이것을 감싼 환경이 육체예요. 몸은 단지 삶을 표현하는 수단입니다. 결국은 살면서 몸이 무엇을 지향하느냐 이 문제입니다. 몸이 영을 지향하면 영의 몸으로 영원할 것이고 예수님께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이것이 부활의 상태지요. 몸이 육체를 지향하면 영 없이 그냥 썩어질 육체로 죽는다. 이것입니다. 이 정도 이해하고 요한복음 6장 63절 예수님 말씀을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기가 아니라 육은 버리겠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살면서 버려요.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토 푸니마 에스틴 토 조포윤 살리는 것은 영이다. 헤사르크스 우크 오펠레 우덴 육체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 근데 왜 아무런 유익이 없는 이걸 달고 살아요? 살아있는 동안에. 육체는 자기 할 일이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살리라는 것은 육체 사르크스가 아니다. 영 푸니마다 분명히 하셨습니다. 육체는 무익하다 그러셨습니다.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는 바가 무엇이냐? 영이요 생명이다. 푸니마 에스틴 카이조의 에스틴. 그러니까 푸니마가 있고 영이 있고 조에 삶이 있다. 이거죠. 예수님의 관심은 육체가 아니었습니다. 영이 사는 것, 푸니마의 삶, 조에다. 이 말씀입니다. 여기서 육체를 그렇다 치고 몸이란 말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잘 생각해요. 그래서 바울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앞서 몸이 삶을 표현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삶은 몸으로 나타납니다. 육체는 껍데기입니다. 육체는 시간의 지배를 받습니다. 영혼의 상태에서, 즉 시간이 없는 상태에서 육체는 의미가 없습니다. 육체는 시간 아래에서 저 할 일을 하는 것뿐이에요. 제가 언젠가 로켓을 비유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로켓 그 지구 밖으로 쏘아 올리는 기술이 상당히 중요한 기술입니다. 우리가 아직 그걸 못 만들었지 않습니까? 인공위성을 지구 궤도 밖으로 쏘아 올리려면 로켓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대기권을 벗어나는 순간 로켓은 본체에서 떨어져 나가요. 로켓이 지구를 벗어나는 잠깐 동안 필요해요. 육체가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를 영의 세계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한순간 불타야 하는 것이 육체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육체를 믿고 따를 것은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아나니아라는 몸은 처음에 좋은 생각을 했습니다. 나도 밭을 팔아 나누자 그랬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영의 생각을 따른 거죠. 자기도 모르게 말이에요. 그리고 익숙해져야 하는 거예요. 신앙이 이처럼 영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잠깐 지나다 육체가 생각을 지배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마르티아라는 거예요. 하마르티아를 못 벗으면 어떻게 해요? 반드시 죽습니다. 삶의 이런 상황을 바울이 아주 잘 설명했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 14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따로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몸은 삶입니다. 삶은 몸으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육체가 언제든지 브레이크를 걸고 해방을 놓습니다. 하나님의 의지에 익숙할 때까지는 육체의 시험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하나님의 의지가 무엇인지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에 이르려는 의지가 없다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마르티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하마르티아에 빠졌다. 그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독사에 이르지 못한다. 상황을 표했습니다. 이 영광이란 말이 참 재밌습니다. 독사인데요. 이 말이 원래 도케오에서 유래했습니다. 도케오는 생각하다, 믿다, 상상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그러면 상당히 관념적 언어예요. 하나님의 생각에 이르지 못하다니 이러면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하나님과 생각이 같냐 이 말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면요. 그와 생각이 같아지기를 원합니다. 그와 같은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생각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영광입니다. 그 자신에게 참다운 복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과 달라도요. 아니 이게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다른 길을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육체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따를 마음이 없습니다. 그저 자기에게 무엇이 유리한가 무엇이 불리한가 이뿐입니다. 이 정도 하고
로마서 8장 5절 7절을 보면 훨씬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이미 다 말씀드렸습니다. 3주째 말씀드렸으니까요. 따로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정의, 디카이오시는 본질적으로 하나님께만 해당하는 말입니다. 그 정의로워야 살아요. 근데 사람에게는 정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죽음이 있는 거예요. 대법원 앞에 가면은 어떤 여자 상이 있고 이렇게 안 들고 있습니까? 그리고 책도 들고 있지 않습니까? 정의의 여신 디케상입니다. 법은 정의를 말합니다. 가장 정의로워야 할 판사가 정의롭습니까? 검사가 정의롭습니까? 법을 다루는 변호사가 정의롭습니까?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정의롭습니까? 헛소리입니다. 그들을 비난하자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세상의 한계라는 사실을 인식하자는 거예요. 그 기준으로 우리는 세상 살 수 없어요. 세상에는 원래부터 정의가 없습니다. 썩어 없어질 육체를 붙들고 다들 저살자고 악다구니를 쓰는 데가 세상입니다. 거기서 무슨 정의가 있어요? 오히려 정의는 하나님께로부터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선지자 하박국의 고민이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면 어찌 세상에 이런가? 정의가 없는가? 그랬습니다. 세상에 정의가 없다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지 않는 것은 아닌가 의심했습니다. 그러다가 깨달았습니다. 그게 하박국 2장 4절입니다. 주보에서 써놓은 게 그겁니다.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부차디크 베에무나토 아히에. 의인이라고 번역한 말 차디크, 의롭다 이 뜻이 바로 디카이신의 정의를 말합니다. 그리고 믿음이란 말 에무나입니다. 신약 성경은 페스티스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정의는 관점이 똑같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정의롭고 정의로운 사람은 믿음이 있습니다. 누가 정의로운 사람인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입니다. 판사도 검사도 변호사도 국회의원도 또 우리도 그나마 정의로우려면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생각이 내 의식을 지배해야 합니다. 이것은 영성의 문제가 아니에요. 의지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예배당 가자. 이게 의지예요. 요나가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요나서 1장 1절 2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정의롭지 못함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요나는 영성이 있었어요.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능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싶은 생각은 없었습니다. 요나서 1장 3절입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성과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습니다. 우리는 잘 듣지도 못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어요. 얼마나 영성이 탁월한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생각을 바꾸시 않을 것이다. 이것도 알았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니느웨 사람이 회개할까 싶어 자리를 피했습니다. 다시스로 가버리면 그만이겠지 그랬습니다. 자기 생각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요나서 3장 4절 5절입니다.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며 곧 하루길을 행하며 외쳐 가로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했더니 니느웨 백성이 태도를 바꾼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물은 대사하고 굵은 배를 입은지라. 요나는 그것 따라서 내가 그럴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 하려고 다시스로 가려고 도망가려 하지 않았느냐 이거지요. 요나서 4장 1절 2절은 요나의 그런 상황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상황을 보고 니네 사람이 회개를 해버린 거예요. 이걸 보고는 요나가 심히 싫어하여 노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그럴 줄 알았다는 거예요. 무엇이 충돌을 일으킵니까?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충돌을 일으키지요. 누군가 제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만 한마디 하시면 내가 들을 텐데 그럽니다. 그 사람에게는요 하나님 말씀 죽을 때까지 안 들립니다. 왜 안 들린지 아십니까?
갖출 것을 갖추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듣지 않습니다. 요나처럼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아무리 영성의 수준이 높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사람은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옆을 이렇게 찔러대도 알아도 안 듣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의지가 있느냐? 하나님의 생각에 내 생각을 굴복시키고 싶은 생각이 있느냐? 이게 최대 관건이에요. 근데 그러고 싶으면, 그러게 하면 내가 손해인데요? 근데 돈도 들 것이고, 교회 다니는 거 돈 많이 들어요, 여러분. 아까운데요? 남들은 교회 안 가도 잘 먹고 잘 살더라. 그러는데요? 유명한 조아무개 목사가 있습니다. 그에게서 많은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그가 영성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탁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무엇합니까? 들을 생각도 없고 자기를 버릴 생각이 없는데 말이에요. 이 문제입니다. 그런 영성으로 치자면 다윗보다 사울이 영성이 더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영성이 있다는 것과 말씀을 청종하는 것은 별개 문제입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사울을 책망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입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제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제사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귀 기울이려고 하는 것. 이게 제사보다 더 중요하다 이 말이지요. 사울은 하나님께서 자기 삶에 개입하시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필요할 때만 나타나셔서 무엇인가 해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정도였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사람 신앙이 이 수준이에요. 하나님께 들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손해볼 것 같다는 느낌이 확 드는 거예요. 육체가 그런 거예요. 자기를 버려 하나님을 얻고자 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슨 하나님의 정의를 말할 수 있겠는가 생각해야지요. 삶에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가? 자신의 내면 세계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해서 사랑하기를 바라는가? 일부 어떤 사람들은 한참 이러면 내가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이래요. 그러면 심각한 겁니다. 이제 어쨌든요, 영의 선택이 있고 육의 선택이 있어 몸이 딱 한가운데 있단 말입니다. 살아있는 동안에는 몸으로 사는 내가 어느 편을 선택하려 하느냐 이 문제이거든요. 영이신 하나님, 푸뉴마로 계시는 하나님을 선택하려느냐, 우리 신앙은 바로 이것을 끊임없이 묻습니다. 몸으로 사는 나의 선택이 푸뉴마를 선택하며 그때 나의 푸뉴마가 활성 상태로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과 동화가 이루어집니다. 본질적으로 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닮으시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닮아야 가겠습니까? 후자지요. 나는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압니다. 그것이 육체의 요구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것이 하나님의 요구를 무시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요구가 옳다는 사실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이해를 초월하여 언제나 정의로우시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자기 삶에 임하여 임재하시느냐, 하나님께서 내가 사는 이 세상을 섭리하고 계시느냐, 거기에 대한 인식이 있느냐, 이 문제를 귀결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종종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실이죠. 뭐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사람 있습니까? 이런 삶을 살고자 해서 사는 것도 아니에요. 나는 원하지 않았어요. 몰라요. 태어나 보니 이런 삶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삶은 내가 맞는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가 주신 거예요. 부모님이 줬습니까? 아니에요. 부모님은 이런 놈 날 줄도 몰라요. 하나님만 아셔요. 그럼 최초의 원인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이시지요. 우리 기독신앙은 하나님께서 아버지시다 그럽니다. 살아계시며 섭리하신다는 사실을 전제합니다. 이 사실을 믿지 못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도록 연습해야지요. 연습도 안 한다 그러면 방법 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아버지를 믿습니다.
바로 그 때문에 내가 이 삶을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삶을 믿어야 하는 이유는 단지 하나님 아버지 때문입니다. 이 삶이 마음에 안 들어요. 힘들어요. 그래도 이 삶을 믿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하나님께는 기회가 많고 방법이 많으실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이제 여러분이 이제 경험하고 싶어요. 하지 않겠어요? 안 경험하고 싶어요? 지금 그거 말씀드리는 건데, 자, 잘 들어보세요. 이건 얘기니까 쉽습니다. 복잡한 말은 다 했습니다. 성결 출판사에서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것을 요약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거의 그대로 인용해 갖고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인류 역사에는 잘 알려지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실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때는 잘 안 알려지기도 했죠. 1605년 이때쯤이면 뭐 종교 개혁이다, 종교 전쟁이다 엄청 복잡할 때입니다. 1605년 프랑스 로렌느 지방에서 출세한 니콜라 에르망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부모는 프랑스 출신이고 그 지역이다 보니까 가톨릭 신앙으로 있었겠죠. 아주 종교 문제 혼란을 했습니다. 1517년 10월 30일이 뭡니까? 가톨릭 사제였던 마르틴 루터가 교회 반박문을 낸 나라 아닙니까? 교회는 이때를 종교개혁 원년이다 이렇게 간주합니다. 좌우지간 이 문제로 엄청나게 혼란스러웠습니다. 프랑스 신교도를 위그노라고 합니다. 지금 프랑스는 천주교고 독일은 개신교 아닙니까? 이때 전쟁도 일어나요. 깔뱅주의자를 위그노라 불렀습니다. 조금 과격한 데가 있습니다. 미국에 보면 루즈벨트라는 대통령이 2명 있어요. 시어도 루즈벨트, 프랭클린 루즈벨트. 근데 그런 루즈벨트를 보라 하면 8명의 대통령이 바로 위그노 혈통이라고 합니다. 위그노는 1530년대 이후 급속하게 성장했습니다. 가톨릭 왕실은 위그노 세력 확장 위협을 느꼈습니다. 강경하게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개신도를 학살한 바시 학살 사건으로 프랑스 가톨릭과 위그노 사이에 무력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1562년부터 1598년까지 이어진 위그노 전쟁입니다. 1618년부터 1648년까지는 이제 유럽에서 나라끼리 가톨릭 국가하고 개신교 국가하고 막 전쟁이 벌어졌어요. 이른바 30년 전쟁입니다. 전쟁은 참혹합니다. 그 중에서도 종교 전쟁만큼 참혹한 것은 없어요. 이때 니콜라는 군에 입대해서 로렌느 지역 전투에 참전합니다. 니콜라는 프랑스로 진격한 독일 군대에 포로로 잡혔습니다. 이제 가톨릭 군대에서 기독교 군대한테 이제 개신교 군대에게 잡힌 거예요. 독일군은 니콜라가 스파이를 하며 교성에 처하겠다고 위협했어요. 니콜라는 자신이 스파이가 아니다 이렇게 항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죽을 만한 죄를 짓지는 않았지만 죽을 준비는 갖췄다 그랬어요. 그 모습을 보고 독일군 장교가 니콜라를 풀어줬어요. 얼마 후에 스웨덴 군대가, 스웨덴도 이제 개신교입니다. 로렌느 지방 랑베르빌레 마을을 공격했습니다. 니콜라는 그 전투에서 부상을 입어서 일평생 한쪽 다리를 절었습니다. 1623년이었습니다. 니콜라는 지방 회계사 피우베르 밑에서 일했습니다. 이때는 열심히 살지도 않고 포기한 것도 아니고 어정쩡하게 살았습니다. 이 시기에 하나님과 관계가 싹 텄다 이렇게 말합니다. 18살인 이때에 자신이 하나님께 항복했다 이러면서 이런 묘사를 합니다. 겨울에 잎사귀가 벗겨진 한 나무를 보았다. 나무를 보며 조금 있으면 잎사귀가 다시 생겨나고 그 다음엔 꽃과 열매가 맺힐 것을 마음에 그려보았다. 그 순간 나는 하나님의 섭리와 능력에 대한 강렬한 체험을 했다. 이 체험은 나를 세상의 번잡함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대한 큰 사랑으로 불붙게 했으며 그 이후로 영혼에서 결코 지워지지 않을 깊은 깨달음이었다. 이런 한 번의 체험으로 은혜의 삶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내적 갈등을 치열하게 겪었습니다. 친구와 관계를 은근히 그리워하곤 했습니다. 군대 생활과 이전에 경험했던 정욕적 삶의 기억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마침내 세상에서는 삶에 만족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어떤 능력이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를 사로잡은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항상 그쪽에는 가 있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그러듯이요. 니콜라에게는 십자가의 겸손함이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더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그는 지난날 삶을 참여하며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습니다. 그때 좋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가까이 지내는 사람 중에 귀족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은 남이 부러워할 만한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었지만 늘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많은 재산도 그에게 기쁨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의 영혼을 만족시킬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부귀 영화보다 복음을 위하여 가난하게 사는 삶을 더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깨닫고 은둔자의 삶을 선택합니다. 이에 니콜라는 그 귀족의 후원을 받아 광야에서 홀로 사는 은둔자의 삶을 선택합니다. 신앙의 초보인 니콜라에게 은둔의 삶은 그다지 좋은 선택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감정의 변화가 오기도 하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약해지기도 하며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니콜라는 자신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수동 같은 데 들어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시적인 감정이 아닌 예수님의 말씀에 기초한 규칙으로 온전한 헌신의 삶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랬습니다. 1951년 나이 50에 파리에 있는 맨바레 가르멜 수도원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수련수사로 부활의 로렌스 형제라는 새로운 이름을 받고 주방에 들어가 수련 생활을 합니다. 절에 가도 주방일, 허드렛 일부터 시키지 않습니까? 주방일이 즐겁겠습니까? 천성에도 맞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고치려고 이곳에 부르셨는가 보다 하고 마지못해서 일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이 일을 열심히 해야 하는 것은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한 고통스러운 행위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렇게 몇 년 남짓 흘렀을 때 새로운 은혜가 임했습니다. 더 이상 자신이 처한 환경이나 일 자체에 집중하지 않고 그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은 작은 변화지만 사실 이게 큰 변화입니다. 로렌스는 거창하고 훌륭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후라이팬으로 계란 후라이를 뒤집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러자 보잘것없어 보이던 일이 새로운 의미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하여 했습니다. 힘들기만 하였던 일이 즐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수도원 한 구석에서 묵묵히 허드렛 일을 하고 있던 로렌스에게 일어난 작은 변화가 수도원 모든 형제에게 알려졌습니다. 이야기가 수련 수사를 지도하는 감독이 귀에 들어갔습니다. 감독은 로렌스의 진정성을 시험하려고 다른 일을 맡겼습니다. 로렌스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이전과 같이 신실하게 일했습니다. 어느 날 한 형제가 찾아와서 수도원에서 그를 내보내려고 한다. 이런 거예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대로 행하실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하나님을 섬길 수 없으면 다른 곳에서 하나님을 섬길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이었던 거죠. 그렇게 몇 해가 흘러 로렌스는 정식으로 수도사 서원을 하고 맨바레 가르멜 수도의 평수사 자격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살아 계신다는 사실을 생각하며 사는 로렌스에게는 늘 천국과 같은 시간이 지속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왜 이걸 인용하냐면은 우리가 그 과정도 겪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못 일어서거든요. 자신이 저지른 과거의 잘못이 떠오르면 두려움에 빠지곤 했습니다. 자기와 같은 형편없는 사람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생각하니 하나님께 나아갈 용기가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였지만 숨이 막히는 지옥의 고통이었습니다. 그럴 때 자신의 처소 옆에 있던 한적한 장소를 찾아가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만을 원합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로렌스의 간절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이 사라지기는커녕 더욱 심했습니다. 기도를 해도 기쁨이 없었습니다. 고통을 참아도 영원히 느끼는 두려움과 괴로움이 계속 있었습니다. 로렌스는 겸손과 인내로 위기를 극복해 보려고 했습니다. 자신이 이런 고난을 받아도 합당한 사람이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이라면 다르게 받겠다 그랬습니다.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느끼기 위해서 계속 노력했습니다. 때로는 밤을 지새우며 예배당에서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다가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고통이 오로지 하나님을 향한 사랑 때문이며 지금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자신이 고통받는 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라면
남아있는 생애 동안 영원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통을 견디겠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자기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도 상관하지 않겠다 했습니다. 단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살겠다. 그것이 자기 행복이다 그랬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빛이 그의 영혼에 비치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빛으로 인하여 모든 두려움과 걱정도 수년간 괴롭히던 고통도 떠나갔습니다. 더 이상 자신에게 있던 일에 주목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께만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이전의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할 때 땅에 떨어진 지푸라기 하나를 줍는 것도 즐거웠다고 합니다. 이런 자신의 상태를 한 수녀에게 편지로 남겼습니다. 지금 제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하여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이제 저에게는 고통도 없고 두려움도 없습니다. 저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제게 하여 주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모든 것이 꿈처럼 덧없이 지나가는 이 세상은 더 이상 제 친구가 아닙니다. 제 생활은 하나님께 순전히 집중하며 하나님과 고요하고 내적인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로렌스 수사는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임재에 머물렀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이 삶의 잘못과 그로 인한 고통을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연습하는 것이라 말했습니다. 부엌은 수도원에서 가장 힘든 곳이자 하나님께 마음을 고정하기 어려운 곳이란 편견이 깨졌습니다. 부엌 일이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두 사람이 하던 일을 혼자 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급히 서두르는 법이 없었습니다. 언제나 침착하고 평온하게 맡은 일을 해냈습니다. 로렌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에게는 일하는 시간이 기도 시간과 다르지 않습니다. 주방의 소음과 달그락거리는 소리 속에서 몇 사람이 동시에 여러 가지 요구를 할 때에도 저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것처럼 깊은 고요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한 번은 부른 곤유로 심부름을 다녀왔습니다. 수도원에서 쓸 포도주를 사러 갔습니다. 난감한 일이었습니다. 물건을 사는 일이 자기 적성에 맞지 않았습니다. 배를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불편한 다리로 포도주 2통을 굴리며 걸어와야 했습니다. 로렌스는 그 일에 대하여 걱정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으며 그저 하나님께 단순히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그러자 일을 또 풀어낼 수가 있었어요. 로렌스는 수도원에서 정한 기도 시간과 일상의 다른 시간을 구별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이끌어줄 영적 지도자를 따로 찾지도 않았습니다. 힘들 때 누구의 조언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유일한 지식과 믿음을 안내자로 삼았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위하여 행동하고 또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으로 만족했습니다. 로렌스가 처음부터 기도 생활을 잘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수도 생활 초기에는 잡념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 애를 쓰다가 또다시 잡념에 빠지는 과정을 반복했습니다. 그러다가 기도 시간이 다가오곤 했습니다. 기도를 마치면 무엇을 기도했는지 생각도 안 났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최대한 자주 하나님을 생각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작지만 이 훈련이 조금씩 익숙해 갔습니다. 나중에는 누구도 알아차리지 못할 만큼 마음으로 짧게 드리는 기도를 자주 되풀이하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있고자 했습니다. 로렌스는 아주 단순하게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선행을 했을 때는 하나님께 바로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럴 수 있게 해주신 것에 감사했습니다. 실패했을 때는 솔직히 또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로 더 이상 불안해하지는 않았습니다. 로렌스는 이 모든 것의 목적은 오직 사랑으로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에 있다고 했습니다. 가장 유익한 영적 훈련은 모든 일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사랑의 실천이다. 이 길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가장 빠른 성화의 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는 일상에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 마음을 집중했습니다. 그의 소원은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의 것으로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자기밖에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일상의 삶의 목적이 오로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 거기에 집중하는 연습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는 일상의 삶에서 끊임없이 자신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열망했습니다. 그런 삶이 주는 기쁨을 잃지 않았습니다. 누구나 그럽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갈등과 고민과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달리 방법은 없었습니다. 하나님만 생각했습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이 세상에 있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 여기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인식해야 하는 거예요. 제가 가끔씩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라고 말입니다. 무슨 일이든 하나님을 생각해서 그 일을 하라고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요. 세상 천지에 하나님 모르게 일어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참새도 하나님 몰래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 일이 내 생각과 다르고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세상을 대하는 나의 느낌과 기분이 옳은 것만은 아니거든요. 이것을 넘어설 때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평화가 내게 임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이 그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는 내년 3월 3일이면 30주년입니다. 제가 이강되는 선지도 28년째입니다. 유례가 없는 시험에 직면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불안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무슨 생각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다만 나는 지금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이것을 생각하자는 겁니다. 이 삶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주셨으면 관계하고 계신다 이 뜻입니다. 내가 이 삶을 믿어야 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지금 여기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의식하기를 바랍니다. 한순간도 놓치지 말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부탁드립니다. 아멘.